자, 오늘은 누가복음 2장 합니다. 2장. 2장은 내용이 뭐냐면 예수님의 탄생 및 어린 시절에 관한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2장을 잘 살펴보면요. 크게 이제 세 덩어리로 볼 수가 있어요. 한번 봐보세요. 어떤 이야기가 나오냐면 이제 예수님의 이제 그 탄생 이야기가 나오죠.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나오냐면 1절에서 7절까지요. 그리고 나서 이제 예수님의 탄생 이야기가 목자들에게 탄생됐다는 얘기가 이제 그 천사들이 이제 알려주는. 그래서 이제 목자들이 예수님의 탄생 장소까지 이제 찾아가는 그런 얘기가 나오고, 이제 두 번째 이야기는 정결 예식이라고 이제 보통 이제 아기가 탄생하면 이제 할례를 하고, 남자아이는 40일, 여자아이는 80일쯤 되면 이제 다시 가서 정결 예식을 이제 드리는 일이 발생하는데, 거기서 두 사람의 선지자로서의 아주 나이 많은 할머니와 할아버지를 성전 안에서 만나는 그런 얘기가 나오고,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유월절날 예수가 이제 12살쯤 됐을 때, 이제 엄마 아버지하고 이제 쭉 예루살렘 이제 성전에 올라가가지고 다시 돌아오면서 이제 애를 잊어먹는 이야기가 나와요. 그래가지고 막 이제 찾다가 예수가 이제 성전 안에 있는 그런 이야기가 나오는 게 2장이에요. 오케이? 그래서 이제 그 첫 번째 우선 1절에서 7절까지를 한번 봅시다. 읽어볼게요. 그때에 가이사 아구스토가 영을 내려 호족하러 하였으니 이 호족은 구레뇨와 슈리아 총독이 되었을 때 처음 한 것이라. 모든 사람이 호족하러 각각 고향으로 돌아가매 요셉도 다윗의 집 족속이므로 갈릴리 나사렛 동네에 유대를 향하여 베들레헴이라는 다윗의 동네로 그 약혼한 마리아와 함께 호족하러 올라가니 마리아가 이미 잉태하였더라. 거기 있을 때 그때 해산할 날이 차서 첫 아들을 낳아 강모로 싸서 그 위에 누였더니 이는 영원히 있을 곳이 없음이리라. 여기까지가 이제 이게 딱 7절 예수님 탄생 이야기가 이렇게 나오죠. 근데 여기에서 핵심이 뭘까요? 여기에 특히 우리가 눈에 띄는 게 뭐냐면 누가가 예수의 그 탄생을 7절에 걸쳐서 쓰면서 예수가 언제 어디서 태어나는가를 굉장히 자세하게 기록한다는 거예요. 우선 봅시다. 시점은 어디에 얘기가 나와요. 시점이 가이사 아구스토 시절에 예수가 탄생했다고 나오는 거예요. 근데 가이사 아구스토는 어디 나라 사람이냐면 이게 로마 사람이거든요. 로마의 황제고요. 그 다음에 또 뭐가 기록이 돼요? 구레뇨가 수리아 총독 시절이었다는 거죠. 그러면 구레뇨 수리아 총독은 이스라엘 근방의 수리아 총독이니까 이제 수리아와 그 일대를 다스리는. 자, 그런 얘기가 이제 여기 쓰여 있고요. 그 다음에 장소에 대해서 희한하게 기록을 하는데, 첫 번째, 어디 장소로 가서 태어났다고 그래요? 베들레헴이죠. 두 번째는 어떤 여관이에요. 그 다음에 어디예요? 말구유예요. 제가 항상 일장에서 우리 많이 얘기했지만 이게 전체적으로 뭘 뜻하느냐. 이게 팩트라는 거예요, 팩트. 예수가 태어났는데 그 거짓말이 아니다. 꼼꼼히. 로마가 이제 모든 걸 다스릴 테니까 가이사 아구스토라는 사람이 다스릴 때고, 또 이 이스라엘 전 지역은 구레뇨 수리아 총독이 관리하고 있는 때고, 또 장소는 어디냐? 베들레헴이라는 데서 태어났고, 점점 줄여가죠. 또 한 어떤 여관이었고, 또 거기서 어떤 말 구유에서 태어났다는 거,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뭘 얘기하냐면 다른 복음서에는 이게 안 나온다고. 어린 시절 얘기가 아예 안 나와요. 요한복음도 없고 마가복음도 없고 마태복음도 자세한 게 안 나오는데 누가만 이렇게 자세히 쓰고 있는 얘기는 뭐냐면, 그런데 이제부터 예수 얘기를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시작할 텐데 예수는 여기서 이렇게 태어난 거야. 이런 얘기를 이제 꼼꼼히 하고 있는 거예요. 꼼꼼하지 않아요? 그리고 한 여관이라는 얘기. 여관에서도 그 스포츠까지 정해서 한 말 구유에서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 사실이다. 다시 한번 믿어라. 이제 하나씩 살펴봅시다. 가이사 아구스토. 가이사는 누구를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이제 시저를 갖다가 우리가 보통 이제 가이사라고 얘기를 하고요. 시저.
잘 알죠? 그럼 아구스도를 알아야 되는데, 이 아구스도가 이제 그 신의 아들 이런 뜻이에요. 신의 아들. 황제 이런 뜻인데, 이 아구스도가 누구냐면은 옥타비아누스인데, 이 사람이 누구냐면 시저의 조카예요, 조카. 근데 나중에 입양을 해가지고 아들을 삼아요. 이 옥타비아누스를. 그래가지고 이 사람이 이제 초대 황제가 돼요. 근데 이제 초대 황제라는 것보다도 여기서 뭘 이제 우리가 신학적으로 봐야 되냐면, 그 로마는요, 이제 공화정과 이제 제정이라는 걸 우리가 좀 알아야 되는데, 공화정과 제정이라는 게 뭐냐면, 우리도 지금 전 세계 그 권력 구조를 보면은, 우리나라는 대통령이 이제 제일 위에 있잖아요. 대통령이라고 그러는 나라도 있고, 총리가 이제 실권을 가지고 일하는 나라도 있고. 근데 왕이나 황제가 있는 나라들이 있죠. 일본은 총리도 있지만 상징적으로 황제가 있잖아요. 영국은 이제 황제 있잖아요. 근데 재미나는 게 뭐냐면 예수가 태어나는 시절에 옥타비아누스가 공화정 시스템에서 황제 시스템으로 바꾸는 걸 우리가 제정이라고 그래. 공화정은 그런 개념이 없이 지금으로 말하면 뭐 국무총리나 대통령 이런 걸 갖다가 그 공화정이라고 그런다고. 근데 이 당시에는 상권 분립이 돼가지고 무슨 뭐 호민관이라든지 집정관이라든지 그런 식으로 이제 그 국가를 다스리다가 모든 걸 이제 혼자 움켜쥐는 황제 시스템으로 바뀐다고. 근데 이때의 첫 황제가 아구스토는 사람 이름이 아니라 직책 이름이죠. 옥타비아누스가 자기가 첫 번째 황제로 등장을 하는 거야. 근데 그 아우구스투스 이렇게 이제 설명을 하는데, 아구스토스의 뜻은 뭐냐면 신의 아들, 황제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다. 그래서 여기서 되게 재밌는 게 뭐냐면, 글쎄 그 하나님이 이걸 섭리로 이렇게 하셨는지, 왜 예수를 그럼 요 시점에 예수를 보내서 세상에서 태어나게 하셨는가? 그건 뭐 우리는 모르죠. 하나님만이 아시지만 재미난 게 뭐냐면 이 두 개의 그림을 한번 우리가 살펴보자고. 지금 예수는 지금 어디에 누워있냐면 말구유에 누워있죠. 자, 여기 지금 아구스도는 지금 황제 아니에요. 신의 아들로 지칭을 하고 있는 사람이 지금 금관을 쓰고 금빛 찬란하게 앉아있겠지. 우리 사극 같은 거 보면 다 위에. 여기는 이건 땅에서도 가장 천한 말구유에서 지금 다 아기가 앉아있는 거예요. 이 우주의 진정한 왕이 누구냐 이런 얘기야. 이 그림을 보여준다 이런 얘기지. 그러면서 희한하게 예수가 태어날 때는 공화정에서 제정했죠. 최초의 황제인, 그때만은 전 세계는 뭐 로마과라고 보면 되니까 최초의 황제와 또 두 번째 황제가 아니야. 첫 번째 황제로 등극하는 그 사이의 시점에 예수가 태어나고 하나님이 예수를 보냈다 이런 얘기. 하나님이 무슨 뜻이 있었는지는 모르지만은 이렇게 비교를 해보면 너무나 재밌지 않아요? 그럼 여기서 이 태어난 시점을 가지고 우리가 볼 수 있는 게 과연 우주 만물의 왕, 진정한 황제는 누구냐? 이거를 좀 생각해봐라. 그런 걸 던진다 그런 얘기. 그래서 가이사 아구스토라는 단어가 참 우리 눈에 매력적으로 들어오는 게 황제거든 이게. 신의 아들이라니까 이게. 우리가 알겠지만 이게 하나님 아들, 이게 신의 아들은 예수 아니에요. 하나님이고. 그래서 누가 찾아옵니까? 여기가 진정한 왕이라고 그러면서 마태복음에 동방박사가 찾아오지 않습니까? 동방박사가 유대인의 왕이 어디냐? 여기를 찾아오지. 아니 여기 이게 시퍼렇게 로마 황제가 다스리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동방박사 입에서 그런 얘기가 나오잖아요. 재밌잖아요. 이런 것도 이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거죠. 그리고 로마 황제 얘기만 하는 게 아니라 그건 로마 얘기고, 자, 이스라엘 근방을 누가 다스리냐면 구레뇨 수리아 총독이 다스리는 시점까지도 또 지적을 하고, 얘가 뭘 하냐면 호적 아이디어가 여기서 나왔다 이런 얘기지. 수리아 총독이, 이 사람이 굉장히 머리가 좋고 아주 그 다양한 성청식을 해놓고 하는 그 유명한 사람이 구레뇨라는 사람이, 이 사람이 이제 로마 측에다가 이제 얘기를 했겠지. 그래서 이제 전체적으로 그래 한번 호적을 하자 그렇게 해가지고. 왜 호적을 할까요 보통? 우리로 말하면 호적이라는 게 주민등록 올리고 뭐 이러는 거잖아요. 우리도 애들 낳으면 가서 신고하고 이러잖아. 이 두 개 목적이 있는 거예요. 첫째 뭐예요? 세금이요. 이게 있어야 세금 걷는 대표는 누가 어디 사는 걸 알아야지. 세금 걷는데 이게 하나의 통계 자료로 쓰기 위해서. 두 번째는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군대
지금 말하는 징집이에요. 군대 징집 또는 요역. 남자아이가 몇 살에 어디에 명사고 이 파악이 돼야 걔네들이 이제 나중에 군대로 징집을 해서 쓰고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호적 정리를 하고 하는 게 큰 목적이 두 개예요. 세금하고 군대 징집이요. 그런 목적으로 호적을 이제 하게 이제 그 당시에 왜 하필이면 그 당시에 이게 첫 번째예요. 첫 번째 호적. 그래가지고 이제 호적을 해야 되는데 요셉은 어디 출신이요? 다윗 라인 베들레헴 본적이니까 거길로 이제 베들레헴으로 내려갈 수밖에 없는데 그러면 꼭 마리아를 데리고 가야 되냐? 내가 애 낳았을 때 꼭 누가 동해 가가지고 신고하지 않잖아요. 그냥 둘 중에 하나가 가가지고 증명만 있으면 되잖아. 근데 왜 마리아를 데리고 가냐 이런 얘기야. 마리아 안 데리고 가도 되지. 요셉 혼자 가도 되고 그 마리아는 그냥 저 나사렛에서 그냥 몸 풀어도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왜 마리아를 데리고 갔을까? 모르죠, 뭐 왜 데리고 갔는지. 그래서 이제 보통 생각하는 게 뭐냐면 그 마리아를 대동하고 내려가게 되는데 첫 번째는 돌봐줄 사람이 없었을 거다. 근데 애 낳으려고 그러면 주위에 무슨 뭐 우리 뭐 산파나 누구 그래도 하나 몇 사람 붙어 있어야 되잖아. 그냥 그래 돌봐줄 사람이 없었을 수도 있다는 거지. 그러니까 그 산골 동네에 봐줄 사람 하나 없었던 거야, 살림이. 그리고 더 중요한 거가 여기 이제 하나 나오죠. 이건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약속하신 약속, 예언의 성취를 이루기 위해서 호적제도라는 것도 그때 시작이 됐고 마리아를 돌볼 사람도 주위에 없게 됐고 그래서 할 수 없이 같이 배가 부른데도 불구하고 베들레헴으로 내려갈 수밖에 없었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면 이게 어디 적혀있냐? 구약에 적혀있다는 거지. 미가서를 한번 찾아보세요. 미가서 5장 2절에 보면 이런 말이 나오죠. 그때 주께서 말씀하신다. 그러나 너 베들레헴 에브라디아야, 너는 비록 유다 족속 가운데 작은 마을에 불과하지만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장차 네게서 나올 것이다. 에? 뭐라고요? 이스라엘을 장차 다스릴 자가 어디서 나온다고요? 베들레헴. 네, 베들레헴. 이미 정해졌어. 어디서 태어나는 장소가. 그러니까 몇 가지가 맞춰 떨어져야 이게 성취가 되는 거예요, 지금. 이 전체적인 상황으로 보면. 마리아는 나사렛이라는 동네에서 애를 낳을 수도 있지만 베들레헴에서 태어났다는 거를 하나님의 예언이 성취되려면 첫 번째 본인이 가야 돼. 본인이. 그래야 성취될 거 아니야. 그러니까 돌봐줄 사람이 그 당시에 없었겠지. 두 번째는 거기로 내려가려면 내려가는 명분이 있어야 되는데 그 명분을 누가 만드는가. 구레냐 수레 총독이 아이디어를 내가지고 전체적으로 호적을 해라 라는 국가적인 방침이 떨어졌기 때문에 내려가게 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예언이 성취되기 위해서 모든 주변 정황이 마저 떨어져는 이러한 일이 예수 탄생의 이면에는 숨어 있었다는 거죠. 대단한 거죠. 그렇죠? 그 다음에 이 두 개만 서술을 해도 예수가 이 당시에 태어났다는 사실이 확인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그거 가지고 만족을 못하고 꼼꼼히 누가는 더 구체적 사실을 체킹하는 거예요. 자기가 모은 자료들이 있을 거 아니야. 예수에 관련된 자료들이 많이 와 있을 거 아니야. 그 중에서 예수의 탄생과 관련해서 한번 이렇게 생각해 봐요. 여러분들이 예수 탄생에 관해서 책을 하나 기록을 하고 싶은데 기록이 뭐 많이 있을 거야. 그럼 그걸 어떤 걸 뽑아가지고 어떻게 서술할까? 이런 생각 안 하겠어요? 근데 딱 7줄로 마감을 한 거야. 누가는. 2장 1절에서 7절까지 딱 7줄로 예수의 탄생 얘기를 딱 하면서 요런 걸 집어넣은 거야. 정확성을 기해야 되겠구나. 그러면서 장소도 내가 좀 꼼꼼히 써야지. 요런 생각을 했을 거라는 거지. 그래서 이 2장 1절에서 7절까지가 어떤 신학자들은 작지만 이거 굉장히 보석 같은 기절이다. 예수의 탄생을 사람들로 하여금 믿게 하면서 그걸 갖다가 정확히 기록하는데 7줄밖에 쓰지 않으면서 그걸 정확하게 그 상황을 묘사를 하는 정말 다이아몬드 같은 그런 비주얼로 우리가 이걸 봐야 된다고 얘기하는 신학자들도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베들레헴으로 이제 내려가요. 이게 베들레헴이라는 게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베들레헴이 이게 두 개의 합성어인데 집인데 어떤 집이냐면 떡집이라는 얘기예요. 떡집. 베들레헴이 이름 자체가 떡집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 이런 얘기예요.
그리고 베들레헴에서도 어떠한 여관이라고 여기 나와 있단 말이에요. 여관. 근데 이 여관이 그럼 과연 어떤 정도의 여관이냐에 대해서 학자들이 또 여러 가지로 또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게 그 당시에, 그러니까 우리로 말하면 뭐 상인이나 이런 사람들이 들어가서 머물렀다가 나오는 그런 것도 여관이라는 말을 쓰고, 또 그렇지 않고 목동이나 뭐 가축이나 이런 걸 데리고 가가지고 그런 사람들만 묵을 수 있는 그런 여관 형태도 있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런 여관에는 이제 1층에 주로 이제 가축, 그런 여관에 들어가가지고 그 가축들을 이제 또 거기서 이제 재우면서 그 옆에 남는 말이 자는 그런 장소 모양인데, 거기에 이제 말을 먹는 그 밥통이 이제 이게 넓게 있었겠지. 거기에 이제 몸을 풀어가지고 강보를 해가지고 이제 거기다가 애를 올려놨다는. 그러니까 얼마나, 그러니까 난 누가라는 사람이 되게 꼼꼼했던 것 같은 거야. 근데 말구유가 뭐예요, 이것도. 말이 먹는 말밥통 아니에요? 희한한 게 베들레헴은 떡집이고 떡도 이거 먹는 거 아니에요. 말밥통도 이것도 말이 먹는 거고. 그래서 이제 그 사람들이 이건 이제 알레고리를 좀 하는 거예요. 아, 이게 예수가 밥이다, 밥 역할을 한다. 그래서 예수가 우리 요한복음에서 공부를 했지만 본인 스스로가 나중에 나는 생명의 떡이다. 내가 주는 떡은 옛날 모세가 하나님한테 얘기해서 너희들 광야에서 먹여 살린 만나와 다른 떡이다. 난 다른 만나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또 마태복음이나 뭐 요한복음에서 배웠지만 예수님이 여러 가지 그 기적을 행하면서 유명한 게 뭐야? 오병이요. 5개 떡하고 2개 생선으로 5,000명을 먹여 살리는 그런 풍성한 먹을 거리를 만들어서 제공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베들레헴이라는 것도 희한하게 이게 떡집이라는 의미고, 말구유에도 말도 말밥통이야. 그러니까 뭐냐면 하나님은 우리를 먹이는 떡의 역할을 한다 얘야. 근데 이 떡이 어떤 얘기냐? 마대를 먹이는 떡이 아니라, 그렇죠. 우리의 영혼, 소울과 우리의 스피릿을 살리는 그런 떡으로서의 역할을 한다. 그런 얘기죠. 묘하지 않아요? 그렇다고 우리를 예수님을 뭐라 그래? 어린 양이라고 그러잖아. 근데 옛날에 그 출애굽할 때 그 어린 양을 어떻게 잡잖아요. 잡아가지고 살은 먹고 피는 바르잖아요. 그게 살아난 거 아니야. 그래서 또 우리 요한복음에서도 배웠지만 예수님이 또 돌아가시기 전에 성만찬을 하면서, 마지막 만찬을 하면서 떡을 먹으면서 이건 내 살이요, 이건 내 피니라, 먹어야 살리라 이러잖아요. 그 예수님은 참 이 먹는 얘기를 많이 하신다고, 자기를 또 먹는 거와. 근데 희한하게 베들레헴이 떡집이야. 그리고 누추하지만 말밥통이야. 그래서 왜 또 말구유냐? 예를 들어서 다른 짐승 먹이통도 있었는데, 그래가지고 어떤 사람이 또 이런 얘기를 해. 내가 그걸 보고서 되게 재밌더라고. 근데 이게 뭐냐면, 시편 32의 9절. 그러나 너희는 제갈이나 굴레를 씌워야만 붙잡아둘 수 있는 분별 없는 말이나 노새처럼 되지 말라. 그러니까 여기서 말이나 노새를 뭘로 비유한 거야? 그러니까 말하고 노새는 고집스러운 놈들이다. 그래서 어떻게 한다고? 굴레를 씌워야만 붙잡아둘 수 있는 거야. 컨트롤 하지 않으면 지멋대로 날뛰는 대표적인 동물이 뭐야? 말하고 노새. 그러니까 말 되게 안 듣는 거를 시편에서 뭐라고 지칭하고 있어? 말로 지칭하고 있는 거야. 하나님 입장에서 볼 때 가장 고집세고 말 되게 안 듣는 놈들이 누구야? 우리지, 우리. 인간이잖아. 인간. 특히 인간 중에 유대인들을 시내산에서 언약까지 해가지고 제사장 나라로 만들기 위해서 수천 년간을 이끌고 온 거 아니에요. 그럼 하나님 입장에서 인간, 특히 특별하게 언약을 맺은 유대인들이 뭐요? 말이야, 말. 하나님 입장에서 말 같은 놈들이라고, 고집세고 제대로 하나님 말씀을 지키고 살려고 때 그냥 대가리 뒤틀어서 말 안 듣는 애들. 그런 말 안 듣는 놈들을 먹여서 살리려고 오신 분이 예수다, 이런 얘기야. 참,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는 거야. 이걸 찾아봐. 약간 좀 오버한 건 아니에요. 사실 그런 것까지 우리가 찾아내서 얘기를 해야 되는 하지만, 또 신학자들이 꼼꼼히 이런 것들을 찾아내는 거야. 야, 근데 도대체 왜 베들레헴이고 왜 말구유냐? 말구유 그러니까 우리는 보통 이렇게, 하늘의 영광된 자리에서 아주 미천한 자리로 내려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렇게 말구유에서 이렇게 태어나셨다. 얘기되지. 근데 조금 더 나아가지고 시편에 보니까 말은 되게 고집스러운 놈들로 표현되네.
그럼 하나님 중에 제일 고집스러운 놈은, 인간. 그 중에는 이스라엘 놈들이네? 그렇게 말하는 밥통을 뺏어야 되겠지. 근데도 불구하고 그 밥통에 오셔서 그놈들도 밥을 줘서 달래가지고 그 살리시겠다는 그 사랑으로 내려오셨다. 이렇게 이제 또 설명하는데 그것도 또 틀린 건 아니란 말이야. 또 떡집이고. 너무 재밌잖아요. 그래서 그 1절에서 7절까지를 누가가 뭐 다 이런 것까지 생각을 해서 썼는지 그건 모르지만은 예수의 탄생에 관해서 7줄로 명쾌하게 퍼펙트하게 아주 간단하게 압축해서 설명한 보석 같은 구절이다. 2장 1절에서 7절이 그렇게 이제 얘기를 하는 것이죠. 이것도 기가 막히잖아요. 첫 번째 로마가 공화정에서 제정으로 바뀔 때 초대 황제가 등극해서 다스리고 있는 바로 그 시점에 아기 예수가 태어났다. 그 그림, 이거 누가 진정 우주의 황제인가? 그리고 왜 베들레헴으로 내려가게 되겠는가? 구레냐 수리아 총독이 아이디어를 해가지고 호적해야 된다. 그것도 옛날에도 있었지만 첫 번째, 이 구레냐 수리아 총독에 의해서 첫 번째로 시작됐다는 거거든요. 그러면 그게 진짜냐? 그래서 다 찾아내, 사람들이. 보면요, 기가 막혀. 이걸 또 연구한 사람이 있어. 그게 뭐냐면 내가 또 한번 찾아서 알려줘 볼게. 사도행전 5장 37절. 그 뒤에 인구조사를 하던 해에도 유다라는 갈릴리 사람이 일어나서 백성들을 그 뒤에, 거기는 개역개정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그 후 호족할 때에 이게 두 번째 인구조사라는 거야. 사도행전은 뒤에 쓰였잖아요. 그럼 여기서 그 뒤에 이게 두 번째 호족 인구조사라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첫 번째 인구조사라는 게 맞는 거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떤 제도가 첫 번째 시행된다는 것은 대단히 쉽지 않잖아요. 과거부터 뭐 5년에 한 번씩 했다 그러면 그 5년마다 한 번씩 규칙적으로 되는구나 이랬지만 없던 게 첫 번째 됐다는 건 아주 우연적으로 일어난 제도라고 봐야 되잖아요. 근데 그게 해피려면 예수가 태어나는 그 시점에 호족 제도를 하게 해가지고 내려가게 이런 일이 벌어졌냐는 거지. 그게 보면은 하나님의 섭리에 의해서 된 거라는 거지. 미가서 5장 2절에 나타나는 걸 하기 위해서 이때 호족 제도가 만들었다는 거지. 그 다음에 베들레헴에 의한 떡집과 말구유에 예수님이 태어난 것도 이것도 우연한 사실이 아니라 예수님의 구체적으로 어떤 일을 하실 건가도 이미 벌써 이 태어난 장소 안에도 그런 영적인 의미가 풍부하게 녹아 들어갔다. 그런 얘기요. 그래서 1장에서 7절까지도 우리가 그냥 단순하게 보는 게 아니라 깊이 있게 보면 이런 재미난 그러니까 우리가 발견해낼 수 있다. 그런 얘기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어떤 얘기가 기록되어 있냐면 예수가 이제 탄생했어. 이거 어떻게 보면 그냥 한 시골 신혼부부의 한 아기의 그냥 탄생 이야기에 불과한 것이죠. 그냥 편하게 2장 1절에서 7절까지 읽으면 그냥 뭐 저 시골 촌구석에 사는 신혼부부가 뭐 호적하러 내려와가지고 여기 찾다가 힘들어가지고 뭐 방도 얻을 수 없어서 그냥 가축들이 묵는 곳 하나 장소 얻어가지고 거기서 그냥 애를 하나 낳구나. 그럼 끝나는 거예요. 그렇게 이럴 수도 있어요. 근데 여기서 몇 가지 이야기가 2장에서 펼쳐지나 하면 목자 얘기가 나온다 이 말이에요. 두 번째는 신실한 두 사람의 선지자 얘기가 나오고 마지막에는 어린 12살짜리 예수에 관한 이야기가 쫙 덧붙여서 나온다고. 이것들은 뭐냐면 한 시골 신혼부부가 그냥 단순하게 아기가 탄생했을 수도 있다고 넘어갈 수 있는데 그게 아니고 플러스해서 여기에는 뭐가 들어가 있냐? 신적,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메시지가 듬뿍 들어가 있는 사건이라는 것을 알리기 위해서 누굴 등장시키냐면 누가는 목자와 신실한 두 사람의 선지자와 12살 먹은 12살이 뭐 아직 완전한 인격체도 갖추지 않은 한 아이의 입에서 어떤 메시지가 나온다 이런 얘기야. 이 사건은 하나님의 사건이요 어마어마한 사건임을 이를 통해서 누구한테 알리는 거야? 이 글을 읽는 사람들한테 알리는 거죠. 다시 말하면 누가는 이걸 누구한테 썼어요? 데오빌로 가카한테 쓴 거 아니에요. 데오빌로 가카는 이방인을 대표하는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누가는 이거를 이렇게 쓰면서 이방인들에게 이 어린 아기 예수는
이러한 신적 메시지를 가지고 태어난 사건이고 아이고, 그것을 누가 스스로가 써버리면 그건 뭐 누가 생각이지, 그건 누가 믿겠어요? 라고 할까봐 누굴 등장시켜? 목자와 두 선지자와 어린 예수의 입에서 어떤 메시지가 터져나옴으로써 그거를 이 글을 읽는 이방 사람들한테 누가 알렸다. 그런 차원에서 이렇게 세 개의 이야기를 집어넣었다. 그런 얘기, 오케이? 봅시다. 첫 번째 봅시다. 이제 태어났어. 8절부터 21절이죠. 예수가 탄생할 이제 그 말구유 밖에 이제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이제 지키고 있었다는 거죠. 그런데 그 근방에 이제 환해진 것 같아. 여기 보니까 주의 영광이, 근데 그걸 불빛이라고 한 걸 주의 영광이 비쳤다고 그러는 거예요. 주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 비추네. 그게 목자들이 놀랄 거 아니야. 같으면, 쉐키나. 주의 영광. 우리 영광이라는 단어는 이제 많이 알잖아요. 독사와 쉐키나. 히브리 말로는 쉐키나. 그 헬라 말로는 독사. 그런 그 영광의 쉐키나가 쫙 비치니까 아주 갑자기 놀란 거지. 그랬더니 천사들이 무서워하지 마라. 목자들을 이제 안심시키면서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 좋은 소식이라는 게 뭐겠어요? 이제 말구유에 한 아기가 태어난 걸 얘기하는 거겠죠. 그렇죠? 근데 그 소식이 누구에게 좋은 소식이라고 그래? 온 백성이라잖아. 온 백성이, 이렇게. 오늘 다윗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그러면서 그 아이가 누구라고 소개를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 구주는 뭐야? 구원자라는 뜻이지. 그러니까 너희 가봐라.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의 뉘에는 여기서 알려주는 거야. 어디 가보면 어디 그 여관 있어. 거기 가면 거기에 말 구유에 강보에 쌓인 아기가 있을 거야. 그걸 알려주는 거야.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야 하나. 야, 여기서 표적이라는 얘기가 나오잖아. 우리가 기적과 표적은 좀 의미가 다르다 그랬어요. 표적은 뭐예요? 어떤 한 의미가 들어가 있는 게 표적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얘기하고 있는 게 어디 가서 보면 무슨 표적이 있을 거야. 그걸 보면 내가 말하는 게 틀림없다는 게 증거가 될 거야.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말구유에 태어났다는 것도 하나의 뭐야? 표적으로서의 사건을 가지고 있는 거야. 호련히 수많은 천군이 그 천사들과 함께 하나님께, 자, 그러면서 엄청난 그 천사들이 내려온 것 같아요. 그러면서 막 하나님께 이제 찬양을 하면서 뭐라고 이제 찬송가를 불렀냐면,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의 영광이요, 땅에서는 모든 기뻐하시는 사람의 평화리라. 하늘에서는 영광, 땅에서는 평화. 그런 찬양을 하면서 하나님은 이제 찬송을 부른 거지, 경배하고. 그리고 이제 천사들이 떠나 하늘로 올라가자. 목자들이 천사 말을 들었잖아. 그 확인해보러 가야지. 야, 저 진짜인가 가짜인가. 그러니까 목자들이니까 알 구율은 익숙하지. 왜냐면 자기들이 그 짐승들 먹이하고 관련된 거니까 금세 찾기가 쉬우니까 막 달려간 거야. 그러니까 베들레헴으로 가서 주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일이 이루어진 일을 보자. 내 진짜인지 가짜인지, 야, 메시아가 태어났다는데 가보자. 빨리 가서 마리아와 요셉과 구유에 누인 아기를 찾아서 보고, 야, 가서 보니까 있는 거야. 그 표적이. 오, 진짜네? 그러면서 뭐라 그래? 천사가 자기들에게 이야기에 대하여 말한 것을 앞에서 천사가 뭐라 그래? 그 아이는 온 동네 사람에 기쁨을 주는 사람이야. 그리고 구주 곧 메시아가 태어나는 거야. 그러면서 그게 태어나면 하늘에서는 영광이, 땅에서는 뭐요? 평화로다. 그 말을 누구한테 가서 한 거야? 마리아와 요셉한테 가서 한 거야. 목자들이 천사한테 들은 얘기를, 오케이? 그걸 전해준 거죠. 듣는 자가 다 목자들이 그들에게 말한 것들을 놀랍게 여기되, 그걸 들었더니 놀라는 거야. 그래? 이 아이가 그런 애란 말이야? 마리아는 이 모든 말을 마음에 새기어 생각하니라. 마리아도 대충 알지. 성령 잉태될 때 가브리엘이 와가지고 여러 얘기를 했지만 또다시 목자들이 얘기한 거를 마음에 놓고, 구주며 그리스도구나. 그리고 얘가 모든 사람들을 기쁘게 해주는 기쁜 소식이구나. 얘가 태어난 사건이. 이런 걸 이제 마음속에서 생각을 하고 깊이 간직했다. 그런 얘기죠. 목자들은 자기들에게 이르던 바와 같이 듣고 그 모든 것으로 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그러면서 목자들도 드디어 이제 완벽한 확인이 됐잖아.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 같은 사람한테 탄생 소식을 여러 사람한테 알리게끔 우리를 사용하셨는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찬송을 불렀다는 거죠. 할례 8일이 되매 그 이름을 예수로 하니 곧 잉태하기 전에 천사가 일컬음을 받았느니라. 자, 그럼 여기까지에서 우리가 공부할 게 뭐가 있을까? 난 여기서 제일 먼저 생각나는 게 뭐야? 왜 목자인가?
난 이게 제일 먼저 생각이 나는 거야. 아니, 왜 이 소식을 수많은 종류의 사람이 있는데 왜 목자냐, 이거지. 그 생각 안 들어요? 왜 천사가 목자한테 와서 최초 이 소식을 갖다가 전했을까? 이 엄청난 사건을. 두 번째는 말구유라는 게 이게 표적으로서의 역할을 하는구나. 그러면서 이 천사가 목자에게 한 말이 무슨 뜻이 있는가? 뭐라 그래요, 여기? 구주, 그리스도. 그 앞에 복된 소식. 근데 어떤 복된 소식이에요? 온 백성에게 기쁜 소식이라고 그러는 거지. 그러면서 찬양을 불렀는데 많은 천사들이 합창을 해. 하늘은 영광, 땅은 평화. 그러고 가서 확인을 하는. 이 단락에서는 이런 걸 좀 알고 싶은 거야. 제일 우선 먼저 살펴보는 거는 말구유가 표적 역할을 했다는 거야. 표적은 우리가 일장에서 표적은 어떤 표적이에요? 사과라죠. 사과라 입벙어리 된 게 표적이잖아요. 근데 그 표적은 의심을 했기 때문에 벌칙으로 표적이 일어났지만 그거는 되게 단순한 거고 그 표적은 뭐야? 하나님이 일하신 걸 모든 사람들이 알게끔 하기 위해서는 표적 역할을 했다는 거예요. 똑같죠, 이것도. 드디어 그 말구유라는 표적을 통해서 누가 하나님이 하신 일인 걸 확신을 가져. 목자잖아요, 목자. 목자는 제3자잖아. 그러니까 예수님 탄생을 첫 번째 하느님의 일인 걸 스스로 목격한 최초의 사람들이 뭐예요? 목자란 말이죠. 그 다음에 그 목자들에게 천사가 뭐라고 그랬냐면 그는 구주요 그리스도라고 그러잖아요. 우리가 배웠지 예수는 누구야? 구원자, 그리스도, 기름 부은 자, 하느님의 아들, 만유의 왕, 만왕의 왕. 또 나오잖아요. 예수에 대해서. 그 다음에 뭐요? 그가 태어나면 온 세상, 온 백성. 여기서 온이라는 건 유대인뿐만이 아니라 모든 누구든지 예수를 통해서 기쁨을 얻고 그가 온 것이 우리에게 엄청난 기쁨을 주는 소식이라는 사실이죠. 그 다음에 뭐요? 그가 온 것은 하늘에는 영광이요, 땅에는 평화라는 거죠. 그 영광은 오늘 여기서 뭐 영광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을 길게는 못해요. 그러니까 이거는 요한복음 17장에 1절에서 5절까지에 예수님이 하나님한테 드리는 기도가 나와요. 요한복음 17장은 대제사장적 기도로 유명한 내용이거든요. 거기에 가면 여러분들이 요한복음 17장을 찾아서 유튜브를 보시면 그 영광에 대해서 좀 자세히 나와 있으니까 그걸 좀 이제 참조를 했으면 좋겠어요. 이 영광이라는 건 하느님한테만 쓸 수 있는 단어고 우리 인간들한테 쓸 수가 없는 단어예요. 그럼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건 헬라 말로는 독사, 히브리 말로는 쉐키나라는 뜻을 갖고 있다. 헬라 말로 독사라는 뜻은 하나님은 어마어마하게 권위가 있고 높으신 분이고 우리가 경배할 만한 분이고 그런 의미를 담고 있고 쉐키나는 확 바깥으로 비치는 금빛철란한 광채 이런 거는 이제 영광을 뜻하는 거거든요. 그럼 여기서 왜 아기 예수가 태어난 게 하늘에는 영광이냐? 하늘의 영광이라는 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얘기죠. 그리고 우리가 알아야죠. 왜 예수가 태어난 게 하늘에서는 영광이냐? 잘 보세요.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한 거는 뭐 때문에 창조한 거예요? 두 가지 이유가 있어요. 하나님의 창조 목적은 성경에 잘 안 나와 있죠, 창세에. 그러나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면 영광의 하나님이고 사랑의 하나님이고 소통의 하나님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당신의 본질을 발현하려면 대상이 있어야 되거든. 그래서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이 우주 만물은 뭐 때문에 만들어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만들어진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시기 위해서 만든 게 이 전 우주 창조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게 망가졌잖아요.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그러는 선악과를 손을 댐으로써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게 되잖아요. 그러면서 그들은 하나님이 당초에 생각하시는 에덴 동산을 만들고 아담과 하와와 그 후손들과 함께 쫙 같이 교제를 하면서 하나님의 영광의 통치를 하고 싶으셨는데 그게 깨져버렸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인간들은 완전히 타락한 상태에서 에덴 동산을 밖으로 나왔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그걸 그냥 내버려 두시면 하나님의 당초 목적은 어떻게 돼요? 사라지잖아요. 그럼 하나님의 영광도 깨지는 거잖아요. 그런데 여기서 아기 예수의 탄생이 하늘에서는 영광이라는 뜻이 뭐냐면 당초에 하나님이 만드셨던 우주 창조의 질서와 통치가 회복된다는 그런 뜻이라고. 누굴 통해서? 예수를 통해서. 그러니까 여기서 하나님의 영광은 무슨 뜻이냐면 창조 목적과 에덴 동산을 만드신 거에 대한 회복이라고. 창조 질서 깨졌어요. 에덴 동산에서도 깨졌어요. 근데 요 아기 예수를 통해서 그게 다시 어떻게 된다고? 회복되는 일을
아기 예수가 한다는 거야. 그래서 이게 하나님의 영광, 하늘에서는 영광이라는 말로 우리가 쓸 수 있다. 이해가 돼요? 자, 그럼 땅에서는요? 평화. 지금 땅에서도 지지고 먹고 사는 거 아니에요? 어떻게 살아요? 막 경쟁하고 일등주의하고 이웃과의 사랑으로서 이 세상을 정의롭고 공의롭게 움직이는 게 아니잖아요. 서로 핥히고 뜯고 이러고 사는 거 아니에요? 평화가 있어요? 없죠? 근데 아기 예수가 지금 오심으로써 땅 안에서 평화가 이루어진다는 거 아니에요? 이 평화는 평강이죠. 평강의 4단계가 있어요. 첫 번째, 누가 평강이에요? 하느님이 평강이시죠. 하느님과 우리 사이가 진노 관계에서 평화롭게 되는 거예요. 누구 때문에? 아기 예수 때문에. 그래서 우리도 평강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또 이웃과도 평화스럽게 되는 거예요. 이 평강은 4단계를 우리가 항상 머릿속에 넣어야 돼요. 아, 하나님이 평강이시구나. 그래서 아기 예수를 통해서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평화롭게 되겠구나. 그래서 또 나도 평화롭게 되겠구나. 그걸 통해서 또 나도 이웃과 평화를 같이 지낼 수 있는 관계가 되겠구나. 그런 것들이 아기 예수를 통해서 땅에서도 이러한 평화가 이루어지겠구나. 그런 뜻으로 얘기를 한 거예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땅에서도 무조건 평화가 일어난다고 했어요. 뭐가 조건이 붙어요. 한번 읽어보세요. 2장 14절 보세요.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의 영광이요. 땅에서는 평화여 그러지 않고 뭐라고 했어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아기 예수가 오셔가지고 모든 땅 전반적으로 평화가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누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 그럼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이 누구야?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경배하고 그런 사람들에게만 평화가 오는 거지 하나님을 모르고 그냥 모든 사람들이 오는 건 아니에요. 그것도 앞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 안에서 평화라는 말이 붙으시니까 그것도 잊어먹으면 안 돼요. 그래서 하늘에서 영광, 땅에서 평화라는 말이 무슨 뜻인지를 우리가 좀 알아야 되고 누굴 통해서 그런 일이 벌어지냐면 아기 예수를 통해서 그런 일이 벌어진다. 그런 얘기예요. 그게 우리가 8절에서 21절 사이 공부할 내용이에요. 자, 그런데 여기서 하나 지금 안 한 게 있죠. 왜 목자인가? 대부분은 어떻게들 이제 주에서나 그 강에서에 보면 왜 목자들에게 첫 번째 이런 그 소식이 전해졌을까? 그래서 보통 어떻게 생각하냐면 목자는 좀 롤리 포지션이죠. 좀 이렇게 하층 계급 사람들이잖아요. 목자들은. 지금 이렇게 밤에도 양을 지금 보호하고 있다니까 밤까지 일을 해야 먹고 사는 그런 직업이잖아요. 그래서 남들 다 고요히 자는 밤에 또 그 목자들이 양 돌보느라고. 그러니까 이 예수님의 탄생은 바로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예수님이 오셔서 첫 번째 그런 위치에 그런 사람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셨기 때문에 그런 계급, 하층 계급, 이게 먼저 천사들이 기쁜 소식을 전했구나. 그렇게 해석하는 사람도 있어요. 틀린 건 아니에요. 근데 여긴 단점이 뭐냐면 하나님은 그럼 뭐 이렇게 어려운 사람만, 아웃사이더들만 구원하러 오신 거 아니잖아요. 부자라고 구원 못 받는 거 아니잖아요. 왕이라고 구원 못 받는 거 아니죠. 그렇죠? 그것도 좀 약간 좀 안 맞아. 그러나 어쨌든 우선적으로는 그러한 사람들에게 알리는 게 좋겠다. 그래서 아웃사이더의 상징인 목자들에게 먼저 알렸다. 그렇게 이제 얘기할 수도 있을 거예요. 또 두 번째는 어떻게 이제 또 해석하는 사람들이냐면 예수님이 다 보면 구약에도 그렇고 신약에도 그렇고 목자로 본인이 상징적인 게 많은 거예요. 요한복음에 예수님이 스스로 자기를 뭐라고 그러냐면 7가지를 자기가 얘기를 하시면서 나는 양의 문이요 선한 목자다 이런 얘기를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목자로서의 성격을 많이 갖고 있기 때문에 성경에 그렇게 쓰여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예수님은 또 어린 양을 또 대표하시기도 하고 6월절에 그 양, 그게 예수님의 상징을 뜻하는 거고 또 요한복음에서 세례 요한이 예수 보고 우리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이시다 이렇게 표현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양을 리딩하는 목자로서의 성격이 강하기 때문에 목자에게 먼저 전했구나. 나는 이게 아웃사이더들에게 먼저 전하기 위해서 목자를 선택했다는 것도 일명 있지만 오히려 지금 얘기한 예수님은 목자로서의 성격이 강하구나. 시편에도 보면 예수님이 목자로서의 역할을 하신 게 시편에도 많이 기록되어 있고 그래서 그래서 이 목자를 택해서 천사들이 이 기쁜 소식을 전했구나. 이렇게 이제 이해를 할 수가 있어요. 보통 대부분이 그런 식으로 해석을 하는데 또 그 성경을 분석을 날카롭게 하는 그 사람들이 또
많이 있잖아요. 성경이 만들어진 지 2000년 됐으니까. 그래서 왜 이게 목자였는가에 대해서 성경적으로 구약을 찾아가지고 밝혀낸 그런 한 파트가 있기 때문에 좀 시간이 걸리더라도 왜 목자에게 알렸겠는가 하는 거를 갖다가 그 성경적으로 한번 찾아볼게요. 근데 시간이 좀 걸려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래도 우리가 뭐 시간이 철철 넘치지 우리가 뭐 바쁜 사람이 아니니까 한번 찾아보자고. 자, 잘 봅시다.